초등부 어떤 여자아이의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서 초등부 담당이었던 저에게 무엇인가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들어보니 딸과 아이돌 그룹 문제 때문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딸이 어떤 아이돌 그룹, 남자 아이돌 그룹을 무척 좋아했는데 아빠는 아이돌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빠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들을 욕했다고 오히려 분개하고 아빠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는 교역자에게 무엇을 따지러 오셨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아직 아이입니다. 초등학생입니다. 네, 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심어도 언제 열매 맺을지 모르고 또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연약하고 어린 아이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본문을 정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마침 교사 주일이기에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은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해지기 위해서,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신명기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히 하기 위한 것이라. 나와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납니다. 여러분 만약 눈과 귀 중에서 하나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듣는 것을 포기하고 보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영상물과 텍스트를 보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눈을 포기하고 귀를 남겨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고 만족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새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지.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다른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이 결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결정인지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은 저절로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학교 성적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자녀들은 다 알고 느낍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숙제를 했는지는 확인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었는지는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읽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정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며 또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합니까? 먼저 평일에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가장 정신이 맑은 오전에는 성경을 배운다고 합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랍비에게 또 같은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시간을 정해서 꼭 정해진 시간에 항상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와도 응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총리가 와도 상대하지 않고 그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말씀을 가르칩니다. 손님 응대는 그 다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낭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낭독했으면 더 이상 그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그날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잠을 자다가 죽게 되어도 아이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회당과 학교 공교육이 함께 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방랑하며 떠돌아다닐지라도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2000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지금 머리와 팔에 감고 있는 저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며 저런 작은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정말로 이마에 감아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았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묶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매일같이 매일 아침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기 위해 수천 년간 매일같이 대대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매주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 통에 담아 문설주와 바깥문에 놔둡니다. 어디로 이사 가든지 어느 나라로 가든지 반드시 이것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손으로 만지거나 입 맞추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언약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손자들도 다 똑같이 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행하신 일과 언약을 대대손손 기억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령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며 가나안 백성들의 집과 성읍과 밭과 가축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부유하고 평안해졌을 때 염려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까 걱정하십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습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기에 게을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더욱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 그 말씀을 대대로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10계명 1계명과 2계명에서 거듭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상이 곧 다른 신이죠.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무엇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입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남유다 왕 중 가장 악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인신 제사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상에게 내 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바쳐야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치면 욕심이 이루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음으로 소중한 자식을 불태워 바침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의 욕망 무엇들이 있습니까? 돈이라든지 권력, 명성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아까 우상은 나의 탐욕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수단으로서 자식을 불태워 바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신의 명예나 부를 위해서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한다거나 반드시 특정 직업, 의사나 검사, 판사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친 것입니다. 물론 그 행동은 자식을 위한다는 거창한 포장이 있을 것입니다. 잠도 안 재우고 공부를 시켜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과외를 시키더라도 반드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학교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에 목숨을 겁니다. 그에 비해 아이가 성경을 읽었는지, 기도를 했는지,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몰래에게 바친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니 교회도 고3 때는 조금 빠지면 되지,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정말 성공해서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부터 온갖 향락에 빠져듭니다. 그때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라고 하면 대부분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쯤 되어서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보냈는데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교회를 원망하고 주일학교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꼭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학교 성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조하고 경쟁에서 남을 이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기억에 남는 인생의 전부를 입시와 출세의 경쟁을 위한 용사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대학에 갔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개인의 향락을 위해 쓰일 뿐입니다. 죄만 쌓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합니까?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보다 세상 성공을 우선시한 결과 신앙의 대는 끊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죄의 노예, 향락의 노예, 음란의 노예, 탐심 즉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장 먼저 내가 배우고 지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입시 성적이 아니라 말씀 신앙 예수님 강조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신앙의 대가 끊어졌다고 자식들이 커서 교회에 안 나간다고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과 게으름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공부보다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때 아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바쳐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세상 성공을 통해 나를 만족시켜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자녀는 나를 위해 지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자녀는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를 입시와 출세의 용사가 아닌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자녀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사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녀를 내 욕심과 성공의 수단으로 삼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강조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말씀을 가르치며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내 욕심 몰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